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이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없는 자에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 주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 십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몇 쉬고 벗어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을 모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 자들, 사랑하지 못한 자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용서해야 뿐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해줘야 될 사람을 오히려 시기하고 경쟁 상대로 보았던 우리의 모든 죄들, 아버지의 감사가 넘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입술에 넘쳤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기도하는 죄를 복지하게 갖고 기도를 멈췄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쉬지 않고 아버지의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맡겨 살아갔지만 늘 염려 가운데 염려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계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존전에서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도 주만 바라보지 못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감사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해야 될 자들 사랑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선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꿈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또
찬란하여 참배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오심 걸음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얇은 빛을 주시니 땅과 하늘만 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들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에 거는 대신이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예개고 성정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폭염으로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조속으로 한풀 꺾이면서 이제 풍요로운 결실을 예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하는 8.15 광복절을 맞이한 이 시간에 경건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36년간의 일본 강점기 때 인권 유린의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온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국 열사들이 고귀한 생명을 바쳐서 다시 찾는 그날의 솟구쳐 오르는 강부의 기쁨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남북이 경색된 국면으로 인하여 일촉즉발의 예측이 어려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긴장된 이 시간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를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이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백신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우리 모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유행한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겨나갈 지혜와 방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40년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40주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믿는 숫자가 되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이 있는 미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마음을 찢는 깊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복무중인 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는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봉사가 오직 주님의 고난만을 묵상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적 사회 거리두기 지침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CC 가수 박종호 장님 초청 40주년 기념 음악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남 꽃꽂이 박미선 사모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8절 말씀, 제아간성 구약성경 876면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8절 말씀, 제아간성 구약성경 876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공문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다시 살아나셨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거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공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공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오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공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드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꽃꽂이를 섬기는 주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셈을 얻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년 전에 프랑스 남부 낭트 대성당에 이제 화재가 났습니다. 이건 한 방화범이 이제 방화를 일으켰던 것이죠.
근데 그 방화범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돌봐주었던 그 신부를 얼마 전에 살해를 했다고 해서 세계적인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방화범은 르완다 출신인데 체포가 돼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이제 구속에서 풀려나서 이제 수사를 받을 때 이 신부가 그 수도원 안에 있는 이제 있을 곳을 수도 안에 이제 있을 곳을 마련해주고 그를 돌봐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화범이 그 신부를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자콜랭 지역 주교는 이 신부 이름 메르 신부인데 이 신부의 죽음을 앞두고 프랑스 TV 인터뷰에서 메르 신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메르 신부와 우리 지역 공동체는 관대함에 희생됐다 이렇게 전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의 이름으로 메르 신부의 경의를 표한다 그러면서 그의 얼굴에 타인에 대한 관대함과 사랑이 쓰여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애도를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다룬 언론은 이 기사의 제목을 장발장은 없었다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신이 방화범으로 수사를 받으며 오할 데 없을 때 거처를 제공해 주면서 그를 돌봐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 신부를 여러분 어떻게 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되는 것일까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될 게 있고 잊어버려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도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이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에게 베푼 것은 잊어버리고 남에게 받은 은혜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남에게 베푼 것은 잊고 남에게 받은 은혜는 기억하라.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살아갑니다. 남에게 베푼 것은 기억하고 남에게 한 것은 기억하고 남에게 받은 것은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러는. 나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만 기억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러는. 이것은 순전히 자기 생각입니다. 뭘 좀 했겠죠. 근데 그 좀 한 걸 가지고 자기 한 것만 생각하니까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러는. 여러분 이런 말은 자기가 할 말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베푼 것만 기억하고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는 데서 대화가 안 되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바이런의 말대로 남에게 베푼 것은 잊고 남에게 받은 은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푼 것은 잊고 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입만 열면 그 소리입니다. 입만 열면 나는 너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기억나는 젖 먹을 때부터 일을 어머니에게 하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내 젖 먹을 때 이렇게 젖을 주셨고, 오른쪽 주셨다 왼쪽 주셨다, 진자리 많은 자리 가라니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물동 이고 우리 물 먹일 것이라 밥에 먹일 것이라고 저 멀리에서 물동 이고 빨래 할 거라고, 요즘 빨래 그냥 세탁기 집어넣지만 그때는 엄마는 빨래통을 짊어지고 한 1km 정도의 시내가에 가서 빨래를 해오시고, 그 농사 일들 비가 오고 바람이 오나 자식 새끼들 먹일 것이라고, 배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죠.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뭐 내가 갈 때 뭐 용돈 좀 드렸다고, 내가 갈 때 뭐 옷 한 벌 사드렸다고, 나는 해준 게 없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한 것은, 베푼 것은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남에게 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늘 겸손함, 늘 미안함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효자는 자기가 한 것만을 생각합니다. 나 그것도 부모님한테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형제가 볼 때 뭐라 그럽니까? 지가 한 게 뭐 있다고. 근데 효자는 그래서 반대입니다. 자기가 한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 은혜에 비하면 자신은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동안 살아왔고 지금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0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구절이 103편에서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시인 다윗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극복했습니다. 노인이 된 다윗은 지나온 나날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럽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마음과 생각과 뜻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환경과 형편에 놓였어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은택은 은덕이나 은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은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라는 요구 조건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택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덕을 잊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신앙이 여러분 불이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게 될 때, 그때부터 내 신앙은 서서히 여러분 냉랭해져 가고 식어갑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몸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몸이 차가운 것은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몸이 따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따뜻합니다. 우리는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름에 덥다고 차가운 것보다는 여러분 따뜻한 차를 마시고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열치열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 가슴은 불이 붙습니다. 그 불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이가 좀 안 좋아지고 조금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뜨거웠던 가슴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충만할 때는 신앙이 뜨겁습니다. 가슴에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조용히 못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근데 신앙이 식으면 냉랭해집니다. 얼굴 자체가 굳어지면서 냉랭합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습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불평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들이 보여지고 교회에 안 좋은 것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교회에 불만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원망이 싹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 뜨거운 가슴을 들었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할 때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내 구주 예수여.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걸. 근데 여러분, 은혜가 메마르고 가슴이 메마르면 이런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 없이 살 수가 없네가 아니라 주 없이 살 수 있네, 돈 없이 살 수 없네, 이렇게 찬양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지 않으면 신앙은 차가워집니다. 믿음은 냉랭해집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된 동상 같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내 죄악을 사하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은 죄악을 사하신, 자신의 죄를 사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신 은혜는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리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어놓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무슨 죄를 지었든 죄의 사함을 받는 은총을 입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서 다윗은 그럽니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였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없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라고 그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한때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의 믿음이 너무 기특해서 그를 일찍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마귀가 역사하면서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용서받은 그 기쁨, 그 감격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 용서받고 감사드렸던 그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 사함의 은혜를 오늘 은택 가운데 잊어버려서는 안 될 첫 번째 은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택 가운데 가장 큰 은택이요 가장 큰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이 죄 사함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나고 멸망하고 지옥에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아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지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이 누구 없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서 나를 이 벼랑 끝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를 이 벼랑에서 벼랑 끝에서 살려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죄 사함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은총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복을 받고 잘 살고 부자가 되어지고 출세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언젠가, 여러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언젠가 그 모든 것은 나를 다 떠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여러분 빈손입니다. 빈손 가운데 여러분 남겨지는 게 무엇일까요? 죄 사함 받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천국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잊지 않은 아이작 왓슨, 이렇게 찬송을 부렸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가비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은총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그 일이 고마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죄를 사주신, 모든 죄를 사주신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그 다음 본문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럽니다. 파멸은 위기, 위험, 죽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은택 또 하나는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험과 시련,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삶에 직면하는 문제가 때로 사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의 발목을 붙잡아 메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줄까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진흙탕과 같은 곳에 빠져 혹 끓일 때마다 영원히 멸망할 것만 같은 상황을 만날 때마다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파멸해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 하나님의 은택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이 잘 되는 이유는 모두가 다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가서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우상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소원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키면 그 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족해 한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로다.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회고해 봅니다. 사울 왕 때문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군사를 풀어서 여러분 수색을 하지 않나, 직접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지를 않나, 칼로 위협하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고난과 위협과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왜 다윗을 그렇게 군사를 풀어 추적을 하고 여러분 창을 던지고 칼을 겨누고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다윗이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기가 죽고 나아지면 그 다음 왕을 이어서 할 사람이 자기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여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일찍이 점하시고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을 지정해 주셨지만, 그러나 사울 왕의 형태로 봐서 그런 군사적 위험으로부터 왕이 될 수 있는 이제 기회는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왕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살아있는 것만 해도 자기는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칼에 사울의 피를 묻히지 않게 하고 여러분 왕으로 등극하게 하는 모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소원하는 그 소원을 만족케 하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년대 같은 자리에서 중국집을 하고 있는 한 5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성격이 원참 부끄러움이 많고 낯을 가려서 이런 장사를 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장사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시댁에 남편의 큰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이 남편이 이제 뭐 유치원에 들어갈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와 함께 장례식에 간 겁니다. 이 여자는 이제 몸이 그때 상태가 안 좋아서 같이 못 가고 둘이서 간 거예요. 그때 장례식에 갔다 오다가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젊은 여자가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냥 죽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둘째가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못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었어? 얘가 무슨 죄가 있었어? 그런 생각으로 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중국집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홀서빙이라고 설거지를 하면서 일을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 중국집 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장사를 못하게 됐다고 인수를 받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던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장사를 끝내고 문을 닫으려고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문 앞에서 이제 뭐 하더니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손님인가 싶어가지고 영업시간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들어오라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사연 있나 하고 들어주었습니다. 들었더니 그 여자도 이제 혼자 사는, 남편이 없이 이제 혼자 사는
여자인데 이 아들이 둘이가 있는 것입니다. 10살짜리하고 7살짜리하고 두 아들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일하러 다니기 때문에 저녁에 좀 늦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저녁을 못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월 돈을 얼마 줄 거니까 식대를 줄 거니까 아이들이 저녁에 오면 좀 저녁을 밥을 좀 주면 좋겠다. 뭐 그러니까 뭐 비슷한 처지고 또 아이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나가면서 이제 돈 5만 원을 주고 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두 아들이 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 같아가지고 아주 잘 챙겨 주었습니다. 뭐 짬뽕 먹을 것 같아서 짜장면이나 볶음밥, 탕수육, 오므라이스 이런 것을 해주기도 하고 또 여름철에는 삼계탕을 끓여주기도 하면서 아주 잘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돈을 주던 그 엄마가 돈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밥 먹으러 왔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니까 애들조차도 이제 밥 먹으러 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 올까?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하던 차에 한번 마트에 갔는데 애들이 라면을 사고 있었던 거예요, 라면을. 그래서 야, 너네들 왜 라면을 사고 있냐? 왜 밥 먹으러 안 오냐? 이랬더니 우리 엄마가 가지 말래요. 그래. 돈 없어 돈 못 주니까 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붙들고 집으로 가게로 와서 야채 볶음밥을 해 먹이면서 야, 괜찮아. 엄마 돈 없어도 돈 안 줘도 괜찮으니까 너희들 와서 밥 먹으라고. 내가 맛있는 거 해줄 거니까 와서 계속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그러니까 얘들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야, 내 해주는 뭐 밥이 맛이 없어서 그러냐 하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와. 그래가지고 얘들이 계속해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이들이 와서 밥 먹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우리 이제 이사 가요. 새 아빠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를 가고 나서 뭐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뭐 한번 올만도 한데 하는 생각을 했지만 바쁜지 안 왔고 이 사람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서 자기가 낳은 둘째가 벌써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애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의 사립명문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군대를 제대를 하고 이제 복학을 하는 이제 그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인지 이브론지 막 이게 이제 시작되어지면서 완전히 장사가 막 바닥을 치는 거죠. 이거 완전히 막 세를 못 낼 정도로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이게 이제 또 만만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낼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아이가 사회 출발하자마자 빚을 지고 짐을 지고 간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서 고민하고 있던 그런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게에 한 젊은 건강한 남자가 손님이 온 겁니다. 근데 처음 안면은 많다 싶은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놈이었습니다. 청년이 되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큰애였습니다. 큰애. 그러면서 둘째하고 같이 오려고 했는데 둘째 오늘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게 됐다고. 진작 와봤어야 되는데 못 오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괜찮다. 다음에 같이 오면 되지 뭐. 그러면서 뭐 먹을래 하니까 이제 탕수육, 뭐 볶음밥, 만두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 시켜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만난 이제 새아빠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자라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때 먹었던 짜장면과 탕수육, 오므라이스 이런 것들이 너무 맛있고 그리워서 동네 짜장면집에 가봤지만 그 맛이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아줌마를 늘 생각하고 있었다. 말도 참 예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1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가보겠다고 하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배웅도 못하고 마침 또 그때 막 주문 전화가 와가지고 잘 가라 하고 이제 막 주문 배달 준비를 하고 이제 먹었던 상을 치웠습니다. 치우고 계산대에 갔는데 없었던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봉투가 뭐야 하고 열어봤더니 편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500만 원짜리 2장이 들어있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500만 원짜리 2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놀란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론 그때 은혜를 많이 입었겠지만 그걸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을 줘도 뭐 가겠습니까만은. 근데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예.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사실 100만 원을 넣어도 그거는 감사하죠. 예. 그래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편지를 열어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줌마 저는 민석입니다. 어릴 적에 편지 써보고 처음으로 쓰는 편지라 낯설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도 저희 마음을 담기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어릴 적 아줌마 덕분에 저녁 식사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저와 제 동생은 아줌마 덕분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생판 남인 저희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실 수 있었는지 참 놀랍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동생하고 둘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지만 마음을 표합니다. 저희가 받은 게 훨씬 값진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십시오. 그럼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아줌마는 그 편지를 부둥켜 알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그럽니다. 요즘 남의 돈 빚지고 도망치는 판국에 그 정도를 가지고 감사하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서 오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와 감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온 그 젊은이의 모습에 이 중국집 아줌마는 감동을 받고 그 사람 그 젊은이들이 그 아줌마를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를 감동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와 인사하는 것이 중국집 아줌마가 그렇게 감동을 받고 좋아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자신의 기도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은혜에 익숙해진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뻔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은혜에 우리는 민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에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택,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좋은 곳으로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십시다. 그 은혜에 민감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우리의 신앙에 다시 열정적인 불이 붙어 더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부터, 여러 사람들부터 도움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택을,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뻔뻔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은혜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예민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묻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유신 그 하나님의 은택, 파멸해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그래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열정적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은혜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묻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습니다. 갈망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유신 하나님의 은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버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열정적으로 불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감사가 풍부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베푼 것만 기억하고 아버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들을 섭섭하게 하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유신 하나님의 은택,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 아버님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택,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둔하여지고, 아버지의 은혜의 뻔뻔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여 가라앉아 있습니다. 무뎌 있습니다. 열정이 식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붙잡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불을 붙게 하시고, 더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청량다모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승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하세할 때 주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고뇌이 줄까. 하나님
신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찬양하세.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정승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옵니다. 들은 손길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아버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다음을 싸우니 능력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업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중에서도 성장하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그들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